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영적인 집의 산 돌들이 되라. 영적인 집의 산 돌들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전체 5장 105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 의해 기록된 이 서신서는 대략 AD 60년경으로 그 기록 연대를 잡는 게 보통인데 스코필드 역시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일반 서신으로 불리는 책들 가운데 속해 있어서 바울의 서신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베드로 전후서를 포함한 일반 서신을 히브리 그리스도인의 서신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베드로서가 야고보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 보낸 서신서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베드로 전서는 일반 서신들 중에서 가장 바울 서신과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교리면에서도 그렇거니와 그 수신자 또한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 문제는 여러 학자들의 논쟁의 중심이 되었는데 그 수신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당 교리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르크만 목사님은 충분한 근거에 따라 이 수신자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책은 바울 서신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속죄와 혼의 구원의 교리, 교회 시대의 신비에 관한 것들, 거듭난 성도들의 위치 변화, 성도의 행실과 침례의 의미, 그리고 목양에 관한 교훈과 영적 전쟁의 원리까지도 참으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교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코넬료에게 베드로가 갔을 때만 해도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들은 서신 전체를 통해 밝히 계시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일꾼답게 유대인들과 연관된 교리도 전개시키는데 베드로서는 물론 베드로 후서에까지도 마지막 날들과 연관해서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중요한 면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적절한 교리와 교훈이 가득 찬 이 책들은 신약 성경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역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영적인 집의 산 돌들이더라.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보는 것처럼 여기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버려야 할 것 5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악의, 속임수, 위선, 시기, 온갖 비방하는 말이 그것들입니다. 악의는 나쁜 일만 생각하고 나쁜 짓만 하고 싶어하는 저주받은 성질을 말합니다. 나쁜 일이나 나쁜 짓이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모든 생각들과 행동들을 말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해를 끼치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데, 이것이 곧 악이라는 것입니다. 속임수는 진실에 대한 반역, 진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람은 천성적으로 진리를 미워하고 그것에 역행하기를 좋아합니다. 무엇이나 진리에 속하는 진실한 것이면 거기에 반항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데서 나온 모든 생각들과 행동들이 곧 속임수입니다. 위선은 겉다르고 속다른 것,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 말만 앞세우고 행위로 나타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위선입니다. 속임수가 아닌 것처럼 속임수를 쓰면서도 절대로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위선은 직역하면 가짜 선입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해 괴로워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깎아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시기하는 사람 쳐놓고 악의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시기하는 사람 쳐놓고 속임수를 쓰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사람도 없습니다. 시기는 곧 악의와 속임수와 위선과 한통속입니다. 비방은 악의에서 나온 욕을 말합니다. 비방의 특징은 안 그런 척하고 사람을 속이는 속임수로 가장될 때 위력을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남을 비방하면서 비방처럼 들리게 비방하면 그것은 아주 미숙한 방법입니다. 비방이 설득력을 갖고 남에게 먹혀들게 되려면 부득불 속임수를 써야 하는데, 그러자니 위선은 필수적입니다. 비방은 시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남을 시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에서는 비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듯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악의와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요, 비방과는 달리 그 입에 붙어 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4절에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못 박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이 다윗의 진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편 51편인데요. 그 5절,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아주 통렬하게 자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입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여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이것이 바울이 낱낱이 밝히고 있는 인간의 특징이요 속성입니다. 혹시는 나는 이렇지는 않은데 이렇게 하겠지만은 우리 한자 성어 가운데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 점에 대한 생각은 마찬가지이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더라. 죄들을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찬 악한 생각이 곧 사람을 더럽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악독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은 구원의 문턱을 넘어서는 출발점에서 보통 그렇게 자신을 자백하지요.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고 자신의 죄인됨을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은 그래서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인됨을 부인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도 거부한다는 뜻이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 한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에 가졌던 자신의 학습, 곧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오늘의 본문 말씀 1절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집의 산 돌들이 되라. 둘째는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갓난아기들은 각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각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영적으로는 갓난아기에 해당합니다. 갓난아기는 젖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되게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고향에 나갈 때, 그 교회에 나갈 때 보면은 그 교회의 사역자가 크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잘못하는 일을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제가 깨달았는데요. 원고하니 그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
참 그야말로 거기는 사실은 이제 장로교회니까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주일학교 뭐 반사락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 반사를 임명하는데 이제 나이별로 뭐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별로 성경에 대해서 별로 아는 사람도 없는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가르치도록 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나는 뭐 7, 8살 이 무렵에부터 교회에 나갔으니까 뭐 그 세계에서는 귀로 주어들은 성경 말씀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청년이 교회에 한 사람 나오면은 그 새해가 돼가지고 교사로 임명을 하는데 별로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이 사람을 이래 그 교사를 시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실제 갓난아기에 불과한 그 사람을, 갓난아기 때를 지난 사람을 가르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거니까 그건 생각해 보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각 구원받은 아기는 젖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그것도 썩금질하지 않은 순수한 말씀의 이 젖은 무엇보다 순수해야 하고 또 어떤 목적으로든 무엇 하나 이물질이 첨가되거나 본래의 성분을 제거하지 않은 보통 그대로의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젖이어야 합니다. 모든 현대판 역본들은 말씀의 젖에 향료를 첨가하기도 했고 탈취시켰는가 하면 또 가공 처리해서 어떤 역본들은 그 맛이 뭐 요구르트 같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버터 밀크 같기도 한 그런 맛을 내는 것이 변개된 성경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향에서 그 교회에 나갈 때 그때 들었던 말씀들은 전부 개역성경이에요. 개역성경 그걸 늘 들었기 때문에 그때 그 구절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떤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이제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탁 떠올랐는데 이게 어디에 있더라. 그런데 그게 개역성경일 때는 개역성경 구절로서 기억한 것은 우리 그 성경 말씀에 검색해도 거기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이버의 검색창에다가 내가 머릿속에 떠오른 그 구절을 쳐넣어가지고 엔터를 딱 치면은 개역성경에 쭉 떠올라와요. 그래 보면은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이구나. 근데 우리 성경하고는 이 번역이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로 그 구절을 가면 내가 찾고자 하는 구절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 그렇게 해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거나 가공된 성경 말씀, 변개된 그런 것들은 절대로 순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가공이 되어서 진짜 젖이 아닌 가짜로 변질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갓난아기는 이런 젖을 먹고 자랄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베드로는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말이 딱 들어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사람이 진짜로 성장하려고 하면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교회에 나와야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진짜 젖이 있는 거예요. 진짜 젖이 한국에서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죠. 자, 거기에 본문에 보면 이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 이제 그 목적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갓난아기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우리나라에서 순수한 말씀의 저전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이것뿐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나서 갓난아기로 태어났다면 과연 언제까지 갓난아기 상태일까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통상적인 시간적 길이로 나타내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는 거듭난 사람의 성장 단계에 따라 7단계로 나누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제 처음에 각 거듭나면은 갓난아기들이 됩니다. 갓난아기들에서 조금 성장하면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보다 이제 중학생이 막 되려고 하는 그런 참여 있는 것은 이제 갓난아기들, 어린아기들, 아이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시기를 지나서 이제 청년이 되죠. 청년 또는 젊은이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가가고 어른들이 되죠. 그 다음에 어른들도 나이가 좀 더 들면 장년들이 됩니다. 노인 또는 늙은이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는 노인 또는 늙은이들인데 7단계로 보통 나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20년 정도가 경과했다면 그는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시간적 길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 하는 데 달렸습니다. 구원받고 20년 아니라 3, 4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젖을 빼지 못한 갓난아기가 있는가 하면 이런 갓난아기는 지가 내가 이래 봐도 20년이나 믿었는데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이렇다 할 성경 지식도 없고 그 사람에게서 죽어야 될 것이 채 죽지도 못하는 채 3, 40년을 보낸 거, 이거는 그냥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듭난 지 겨우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어찌나 많은 시간들을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데 투자했던지 그 성숙도가 장로급에 해당하는 젊은이들도 숱한 것이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아기는 말씀의 젖을 먹지 않고는 자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날의 양식이라는 책이 있지요. 그거 있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손에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들려있지요. 이런 거 하고 이것도 부족하다 싶으면은 말씀 보존학회에 230~40건의 진리의 서적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 일에게 내가 그 쭉 목록을 보고 내가 무엇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읽으면은 단시간에도 이제 갓난아기 시절을 금방 지나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젖을 먹지 않고는 자라날 수가 없고, 또 그 먹는 말씀의 젖은 순수한 말씀의 젖이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말씀의 젖이 아니고는 자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그 성경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구절로 유명하죠. 이런 식의 서술은
로마서 9장 17절에도 뭐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곧 말씀이라고 부르지요. 따라서 3절에서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직접 만날 수는 없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은 사람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맛보려 하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집의 산 돌들이 되라. 셋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전의 행실들을 버리고 순수한 말씀의 제자로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집의 구성 요소로서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산 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살리심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도 산 돌들이 되었습니다.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성도들이 어째서 돌들이냐 하면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집은 살아있는 집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는 집입니다. 이 집이 살아있고 자라는 집인 까닭은 그 집을 지어 올리고 있는 우리가 산 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집은 또 거룩한 성전이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인 그 무리가 바로 이제 그 건물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개개인도 성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이제 건물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자라는 집, 이 세상에는 자라는 집이 없죠. 한번 지어놓으면 그 집은 그날부터 낡아갑니다. 그러나 자라는 집이 여기 있어요. 그분 안에서 건물 자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대단한 말씀이죠. 우리가 산 돌들이 되어 지어져 올라가는 이 영적인 집, 즉 하나님의 거처인 그 거룩한 성전은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우리는 그 모퉁이 돌에 알맞게 맞추어져 쌓아 올려져 가는데 그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처를 짓는 데에 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 기초가 되었으며 산 돌들이 그 기초 위에 지어져 올라갔다면 이 얼마나 귀중한 재료들이며 또한 귀한 집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중한 돌이 사람들로부터는 정녕 버림받았던 돌이었다니 너무도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았었죠. 이렇게 지어져 올라가는 거룩한 성전은 자라가며 또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완성 안 되었어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한 사람, 두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더해질수록 더 완벽한 이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완성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잖아요. 완성이 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물,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영적인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지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놀러도 가고 다른 일들에 골몰하지만 그거 다 버려두고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까닭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인 제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이 매주 일요일 미사 때마다 그 드리는 희생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 제물은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이 드리는 말 그대로 영적 제물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찬양의 제물을, 찬양을 드리는 거, 이거 바로 중요한 것이죠. 제가 찬송 시집을 써내기도 했습니다마는 찬양을 제물을 드리는 것,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에서 보는 대로 찬양의 제물, 감사, 선을 행함,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물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들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제물을 그분을 통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제물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마무리잖아요. 결론적으로 영적인 집의 산 돌들이 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근처에 소도시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워싱턴 시가 점차 이제 커지기 시작하자 그 소도시는 자연스레 이제 워싱턴 시로 편입이 되어서 재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개발 회사가 이제 재개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 소도시의 한 지구 전체를 이제 은밀히 야금야금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중앙에 있는 땅을 제외하고는 그 지구 전체를 자기 회사의 땅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땅 주인이 자기 땅을 절대로 팔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발 회사 측에서는 그 다른 땅값에 비해서 막 10배도 넘게 높은 값을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땅 주인은 도무지 요지부동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개발회사가 그곳의 개발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일견 생각하기엔 한복판 땅을 그냥 두고 사들인 땅만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은 개발회사는 순순히 개발 계획 자체를 포기해 버렸다고 합니다. 땅 한복판에 남의 땅을 두게 되면 그 땅에 대해 액세스 로드라는 것은 이 통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떤 넓은 터가 있는데 그 중앙에 남의 땅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땅을 매입 안 하면은 그 땅에 누가 집을 짓고 살면은 통로를 열어줄 의무가 있어요. 바깥에까지. 그걸 그렇다고 지 땅이라고 둘러싼 땅이 다 지 땅이라고 니는 뭐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든지 뭘 타고 다니는지 난 모르겠다 하고 딱 가로막아 버리면 그게 법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열어주는 그 통로, 그게 액세스 로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액세스 로드를 내줘야 하는 바람에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설사 개발을 완료하더라도 결국 좋은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그 회사가 그 사들였던 나머지 땅을 다 포기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 때도 뭐 교회에는 건성으로 참여하면서 말이지 뭐 자기 나름의 어떤 영토를 자기 마음속에 둘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관계에서 마음 옆에 둘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다가. 또 나는 어느 회사 다니는데 그 회사에서 뭘 한다고 하면 나는 회사의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이제 상태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 교회 생활이 완벽하지는 못한 거죠.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는 괜찮지만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예배에도 불참하고 그날 하루가 엉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액세스 로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마귀에게 어떤 틀을 내주는 거예요. 그 틀을 내주면은 그걸로 말미암아서 액세스 로드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는 날 동안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 올인해서 마귀에게 액세스 로드를 허용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